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뜻을 원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원하고 나의 모습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덧 나의 욕심을 추구할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귀한 일꾼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욕심을 이루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셨건만은 나는 아버지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 앞에 보답지 않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아버지 나의 삶이 바빠서, 나의 생활이 바빠서 아버지 나의 일 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민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첫째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주님 앞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아버지,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언제나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유되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언제 아버지 고백을 했습니까? 어느덧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내 마음 가득하여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고 청대기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가 있고 또 취업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지체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세계를 지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끌어올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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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밤잠을 새우지으러 아버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면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옵시고 육신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가 아버지 잘 되지 못해서 먹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잘 먹고 잘 마시며 잠을 잘 잘 수 있는 아버지여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여 간절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어깨와 목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굳은 자리마다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그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묶인 아버지여 통증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버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나무도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아버지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이 너무나 길어서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과 치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아버지 부작용이 없이 아버지 늘 아버지 새롭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천식과 각종 비염들, 아버지 호흡기 질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장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여 정신과 정서 영적인 문제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불안과 공황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여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게 하는 사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가정을 위하여 해결하며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병든 가족, 아버지 지친 부모, 방황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안아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오해가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점점 깊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유혹과 아버지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아버지 직장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을 놓고 기도하며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태의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한나가 아버지 사무려는 축복같이 아버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통 14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것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연결시켜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죠? 지금 또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평소에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느낌이 안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여기서 꼽혔습니다.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도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은 너무는 빼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돈을 좋아하는 대로까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돈은 좋아하긴 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다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에서 비웃을까? 너무나 감사한 게 바로 안 떠올랐습니다. 바로 떠올랐으면 굉장히 찔렸을 건데.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웃었는지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성도님들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 비웃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는데 이 말씀의 어느 부분에서 비웃었을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비웃을 내용이 없는데
이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말씀은 길지만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둘 다는 안 돼.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은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시대에 이제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받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재물을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의 섬김과 재물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찌르는 것이죠. 너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가 강하고 자기가 배워왔던 생각과 이론이 너무나 강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나와 다르면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 율법을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야. 오죽하면 아내까지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착각합니다. 우리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자꾸 이놈의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안 봐도 다 외우실 말씀인데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인간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 있든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든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든지 의의 길에 서 있든지 겸손한 자리에 있든지 선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죄인의 길, 제가 짧아서 여기는 의인의 길. 이게 좀 쫙 벌어져야 멋있는데 이래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지 의인의 길에 살짝 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길에 서 있으면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 좁은 문, 넓은 문의 중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심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방금 봤습니다. 제 눈에 딱 꼽혔어요. 나는 하나님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착각을 합니다. 돈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왜? 회개치 아니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까? 성도님들 어떤 말씀을 비웃어 보셨습니까? 이 말씀 딱 비웃어 보신 적이 있어요. 비웃어, 이 발음도 안 돼요. 워낙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겠습니까? 그죠? 정신 헷가닥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가 없죠. 다만 저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말씀은 아멘 아멘 잘 나가는데 어느 순간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약해져요. 옆에 눈치 보고 하다가 이제 끝에 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내 가지고 필기를 해 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악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지 않고 하다가 맙니까? 이거는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캐내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부분이 화인 맞아서 비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괜찮아. 그거하고 좀 달라.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죠. 말씀에 이래 돼 있는데 아이고 나도 아는데 이래 해도 돼. 이렇게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 자꾸 착각하죠. 둘 다 할 수 있겠다는 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말씀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지 않고 좀 떨떠름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기록하셨다가 보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하고 싸우는데 남편을 사랑해라 이러면 아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싸우고 미워 죽게 갖고 한바탕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서하라 설교 드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가서 한바탕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다니 주님. 가서 막 따지고 하라 하는데 갑자기 따지지 말고 다 품어줘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물에 물 탄 듯 하여튼 미지근하면 토에 내칩니다. 사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의 중간 부분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를 속일 수 있으면 다 속일 수 있다고. 하여튼 마누라를 속일 수 있을지언정,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속이려고 하면 다 알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 집사님 임명 받으실 때 코람데오 앞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 합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기의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 앞에서 잘나는 모습 보이고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옳다함을 증명하며 주장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내 스스로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18장 13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 계셨다면 이 고백이 입술에 나왔을 겁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낮추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 있고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는 스스로 옳다하며 주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5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5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는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옳다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높임을 원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행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며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이것이 행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행악자가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 자기를 높이며 스스로 옳다 주장하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 이것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누리는 자. 이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끝부분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갖고 재앙 저주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는 낙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절대 이 즐거움과 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설명하면 긴데요, 그냥 뒤에 부분을 보면 침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입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죄악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섬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맛봐야지만이, 그 은혜와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환핵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고 절대 누가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틀린데 다른데, 아니요, 내가 이상한 겁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 내 이론을 버리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말씀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차별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어느 순간 이 사복음서 66권의 말씀인데 내가 복음으로 줄여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쫙 기록해놓고 한 많이도 없어요. 109절 적어놓으면 많이 적어놓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 이 말씀 쫙 기록해놓고 요 말씀은 원탑이야, 그 말씀만 보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말씀 들어오면 난 이 말씀 순종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그 뜻을 몰라서 비웃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율법,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살아온 삶,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정없이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말씀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맞춰가며 안 되는 것은 회개하며 애써서 힘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18절 말씀은 되게 풀면 시간이 길고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어려움은 담임 목사님한테 토스하고요. 이거는 아무리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 내용의 핵심은 뒤에 부분 또 이런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 나는 이혼 결사 반대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행음 때문에, 음란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반대다. 그래서 이혼은 결사 반대다. 뒤에 고린도전서 보면 불신자는 놓아주라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결사 반대다. 절대 안 된다. 상처밖에 없다. 최대한 함께 살아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도 준비했는데 이게 가장 근본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제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자녀들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사탄이 조종하기 쉬운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자기의 정욕 음란을 위해서는 아내도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내를 버리고, 이 버리고가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내를 버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이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혼하려고 난리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가 아내를 버리기 전에 나의 뜻을 먼저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나의 뜻은 용서하고 화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아내조차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조금 넓혀서 강제성을 더해도 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식 어떻게든 섬기게 만들어야죠, 그죠? 어떻게든 막 그냥 멱살 잡고 흔들든지 섬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의무 아닙니까? 불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삶 살아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마음 목숨 뜨짐 다해야 할 수 있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